솔트레이크시티 템플스퀘어의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6차 연차대회 토요일 오전 모임입니다. 총관리 여건들과 교회 본부 여건들이 말씀하게 되며 본 모임의 음악은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이 제공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전해주는 권고와 가르침을 받기 위해 교회 회원들과 여건들이 세계 각지에서 모였습니다. 본 방송은 공공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사전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음, 녹화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디터 제1회장단 제2보좌인 디터 F. 우트도르프 회장이 본 모임을 사회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친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제186차 반년차 대회 토요일 오전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 대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회원 및 친구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토마스 S. 몬슨 회장님께서 이 대회를 감리하시겠고 그분의 지명에 따라 제가 사회를 보겠습니다. 대회 기간 동안 함께해 주실 총괄 여건과 본부 여건을 환영하며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본 모임의 음악은 맥 윌버그와 라이언 머피의 지휘, 그리고 리차드 엘리엇과 앤드류 언즈워스의 오르간 반주로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이 제공하겠습니다. 합창단이 모임의 시작을 알리며 위대하셔라 주님의 경륜을 불렀고 이제 오라 주의 자녀들을 부르겠습니다. 그런 후 본부 상호부조 회장이신 린다 K. 버튼 자매님이 개회 기도를 해주시겠고 이어서 합창단이 주 사랑 느껴요를 부르겠습니다. Our beloved Father in heaven.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름다운 봄날 아침에 이곳에 모일 수 있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고 또 당신 아들의 무한하신 속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기념하고 또 그분을 따르며 더 그분과 같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선지자를 주심에 감사드리고 우리 선지자이신 토마스 S. 몬슨 회장님께 힘을 주셔서 이 모임을 감리하실 때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가 더 나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성신을 느낄 수 있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신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We will now be pleased to hear 이제 제1회장단 제1보좌신 헨리 B. 아이어링 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끝나면 본부 초등회 회장단 제2보좌이신 메리 알 더럼 자매님이 말씀하시겠고
이어서 70인 회장단의 도널드 L. 홀스트롬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My beloved brothers and sisters,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기 성도 교회의 제186차 연차 대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선지자이신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을 대신해 I am grateful 여러분을 that you have come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to feel inspiration, 여러분이 이 대회에 오셔서 closer to our Heavenly Father,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감을 받고 gathered in this 주님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are millions of disciples of Jesus. 항상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섬기겠다는 성약을 맺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이 이 대회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The miracle of modern 현대 기술의 기적을 통해 the separation of 시간과 거리의 제약은 사라졌습니다. vanishes. We meet 우리는 마치 거대한 모임 장소에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모였습니다. but even more important, 하지만 모이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모이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the Lord promised that 오늘날 지상에는 number of his disciples 수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he would be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곁에 가까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in 1829. 1829년 소수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보라 내가 그들 가운데 있으리라. 그와 같이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Now numbering more than one, 오늘 이 대회에 a multitude of his 두세 사람이 넘는 그분의 제자들이 모였기에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because he is a resurrected, 그분은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존재시므로 he is not physical 성도들이 모이는 모든 곳에 물리적으로 계시지는 않으나 power of the Spirit. 영의 권능으로 Feel 우리는 오늘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가 구주를 가까이 느끼느냐는 우리 각자에게 달렸습니다. 그분은 이러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again, verily I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나의 친구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남겨두어 너희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게 하거니와 내가 이 명령을 함께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내가 가까이 있을 동안에 나를 부르라. 내게 가까이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가리라. 나를 부지런히 찾으라. 그리하면 나를 찾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리리라.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적어도 두 사람은 온 마음을 다해 그 축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대회 동안 진지한 마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 노력할 것입니다. 그 두 분 모두 저에게 편지를 쓰셨고 같은 주에 편지가 제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두 분은 같은 도움을 갈구하고 계셨습니다. 두 분 모두 이 교회를 개종한 분이시며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자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간증이 있으셨던 분들이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 이 교회를 조직했으며 거룩한 신권 열쇠가 회복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열쇠가 오늘날 이 교회에 있음을 아셨고 그 엄숙한 간증을 그들의 편지에 적으셨습니다. 그러나 두 분 모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약화되고 그분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느낌이 조금씩 약해졌음을 슬퍼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온 마음을 다해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느꼈던 기쁨과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되찾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구주와 그분의 교회에 대한 사랑의 느낌을 온전히 되찾지 못한다면 그들이 직면한 시련과 시험이 결국 그들의 신앙을 삼켜버릴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들만 이런 걱정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니며 그들이 겪는 시험도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구주께서는 필멸의 성역 동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 주님이십니다. 씨가 살아남고 자라나느냐는 토양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토양은 씨앗을 받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도움과 새로운 확신을 얻기 위해 제게 편지를 쓰신 이 훌륭한 분들과 우리 모두는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씨앗,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권유로 침례를 받으라고 했을 때 그랬고 또 다른 분들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들에게서 복음을 배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모두 그 씨앗이 좋다고 느꼈고 그것이 마음속에서 부푸는 것을 느꼈으며 우리 마음속에서 사랑과 이해가 커짐에 따라서 기쁨을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 신앙의 시험을 받습니다. 간절한 축복이 바라던 때 오지 않아서 우리 신앙을 파괴하려는 자들의 악랄한 공격으로 죄로 이끄는 유혹 때문에 그리고 우리 마음의 영적인 깊이를 더하려는 노력을 약화시키는 이기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은 시험받아 왔습니다. 한때 자신이 느꼈던 기쁨을 잃게 되어서 슬퍼하는 분들은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 안에서 신앙이 시드는 것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사탄은 영리합니다. 사탄은 비참함에 빠뜨리려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한때 느꼈던 그 기쁨은 유치한 자기 망상이었다고 속삭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제 메시지는 앞으로 며칠 동안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씨앗을 받아들여 키우기로 선택할 소중한 기회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씨앗은 이 대회에서 주어지는 말씀을 듣고 시청하고 읽는 우리 모두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준비하는 동안 인도를 받기 위해서 부지런히 성신을 구하면서 음악, 말씀, 그리고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대회가 가까워짐에 따라 더 오래 더 겸손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의로운 선택을 내림으로써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더 비옥한 토양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격려할 권능을 얻고자 기도했습니다. 영으로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신앙이 강화되며 주님을 사랑하는 능력이 자라남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뜻을 다하여 기도하고자 선택하신다면 여러분은 이 대회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도 더 훌륭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이 대회가 시작될 때 여러분은 단순히 기도를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성신이 부어지는 축복을 향유하게 해달라는 청원에 여러분의 신앙을 더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조용히 여러분의 간구를 더하셨을 때 여러분은 그분께 더 가까워지셨습니다. 이 대회는 그분의 대회입니다. 오직 성신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축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음과 같이 느낄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신으로 감동되었을 때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경전이 되며 주의 뜻이 되며 주의 생각이 되며 주의 말씀이 되며 주의 음성이 되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보라, 오 너희 나의 종들아,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주의 약속이니라. 그런즉 기뻐하며 두려워 말라. 이는 나 주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 곁에 서 있을 것임이니 너희는 나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내가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임을 증거하리라. 주님의 종이 이 단상에 설 때마다 여러분은 규례 성약 50편에 나오는 주님의 다음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더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에게 성임을 받아 진리의 영으로 보혜사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파송된 자는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를 전파하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느냐.
만일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할진대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또 진리의 말씀을 받는 자는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받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받느냐. 만일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할진대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는 자가 말씀이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전파되는 대로 받는 것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음은 어찌 믿냐. 그런즉 전도하는 자와 받는 자는 서로를 이해하고 둘 다 교화되며 함께 기뻐하느니라. 여러분은 합창단이 찬송을 할 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합창단 지휘자, 오르간 반주자, 합창 단원들은 음악과 가사가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신앙을 키워줄 더 큰 권능을 갖게 되도록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며 신앙으로 기도하고 연습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개인적인 기도를 들으시듯이 그들의 노래도 들으신다는 것을 알기에 마치 주님이 바로 앞에 계시듯 주님을 위해 노래할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에머 스미스에게 주신 다음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그들은 모두 함께 사랑으로 일했습니다. 이는 나의 영혼이 마음의 노래를 기뻐함이라. 그러하도다. 의인의 노래는 내게 기도가 되나니 그들의 머리 위에 축복으로 응답하리라. 합창단이 노래하는 동안 여러분이 그저 듣기만 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기도와 합창단의 기도가 하나가 되어 주님께서는 그들의 머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머리 위에도 축복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주의 사랑과 인정의 축복을 느끼고 합창단의 찬양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분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짐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연사들의 말씀이 끝나갈 때쯤 기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연사들은 말씀을 마치면서 간증할 때 성신의 그들과 함께 하셔서 듣는 이들의 마음과 소망을 들어올리고 청중들이 항상 구주를 기억하고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굳게 하기를 속으로 기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증은 단순히 메시지를 낭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움과 하늘의 인도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받고자 기도하는 이들의 마음속에 영이 가져다주는 진리의 확증입니다. 연사들은 참된 간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들으려는 소망을 가지고 온 사람들의 마음속에 전달될 것입니다. 저는 선한 사람들의 신앙의 힘으로 연사가 말씀을 마칠 때 영을 통해 할 말을 전달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간증을 전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제게 그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어요? 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없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놀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간증을 한 것은 저였지만 바로 그 순간에 그 말씀을 하도록 일러주신 것은 주님이셨습니다.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할 말이 주어지리라는 주님의 약속은 특히 간증할 때 적용됩니다. 이 대회에서 주어지는 간증을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을 더 가까이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제가 전하려 했던 메시지를 진리의 간증과 함께 마무리할 순간에 접어들었음을 여러분 느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제가 자신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간절히 구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간증을 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간증을 전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위대한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알고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지시로 그의 아들이신 여호와께서 창조주가 되셨습니다. 지상에 태어나신 나사렛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간증합니다. 그분은 병자를 고치셨고 눈먼 자를 보게 하셨으며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은 필멸의 세상에 태어난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한 명 한 명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분은 첫 부활절 일요일에 무덤에서 일어나심으로써 우리 모두를 위해 사망의 줄을 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늘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영화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는 유일한 참된 교회입니다. 그분이 이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십니다.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은 온 세상을 향한 그분의 선지자입니다. 이 대회에서 여러분이 듣게 될 선지자와 사도들은 주님을 대변하여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분을 대신해 행할 권세를 받은 그분의 종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분의 종들이 나아갈 때 그분이 앞서가십니다. 이 사실을 저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한 젊은 아버지가 말 그대로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인과 함께 두 자녀를 데리고 호수 주변으로 산책하러 나온 길이었습니다. 사방은 빼어난 소나무로 뒤덮인 산으로 둘러싸였으며 폭신한 흰 구름으로 가득한 푸른 하늘은 아름답고 화창했습니다. 아이들이 더위로 지치자 두 사람은 아이들을 등에 태우고 호수 건너편까지 짧은 거리를 헤엄쳐 가기로 했습니다. 그 일은 쉬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래로 잡아 당겨지는 듯한 기분을 느낀 순간부터 모든 것이 무척 힘들어졌습니다. 물이 그를 호수 바닥으로 밀어내리자 그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가 물 위에 뜬 상태를 유지하면서 등에 탄 소중한 어린 딸도 물 위에 떠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는 소리쳐 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저 멀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장인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도와달라는 필사적인 간청에 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홀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신과 아이의 목숨을 위해 허우적거리던 그가 느꼈던 고독감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모두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구하기 위해 절실히 도움을 구해야 할 상황에 처할 때 어느 정도는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거의 공황 상태에 빠지려는 순간 그는 흠뻑 젖은 신발이 자신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물 위에 떠 있으려고 애를 쓰면서 무거운 신발을 벗어보려고 했으나 신발은 빨판에 붙은 것만 같았습니다. 신발끈이 퉁퉁 불어서 묶인 부분을 더 꽉 조이고 있었습니다. 그 절박한 마지막 순간에 그는 가까스로 발에서 신발을 벗겨냈으며 마침내 신발은 잡고 있던 발을 놓으며 곧장 호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자신을 아래로 끌어당기던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난 그는 딸과 함께 곧바로 위쪽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제 그는 호수 저편 안전한 곳을 향해 헤엄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따금 우리는 물에 빠져 죽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인생이 힘겹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소란스럽고 분주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세상의 일들이 영적인 일들을 밀어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아버지의 모범을 따라 우리가 지고 있는 세상의 짐들을 벗어던지고 자녀들의 머리와 근심에 쌓인 우리 마음을 계속 수면 위에 둘 수 있을까요? 바울이 권고했듯이 어떻게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자녀들이 더 이상 우리와 우리의 간증에 의지할 수 없고 그들이 직접 헤엄쳐 나아가야 할 때를 위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준비시킬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답은 우리가 신성한 힘의 근원을 인식할 때 옵니다. 그것은 보통 과소평가되는 근원이지만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고 소중한 자녀들을 인도하기 위해 매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근원은 성신이 인도하는 은사입니다. 자녀들은 8살이 되면 침례를 받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그분과 성약을 맺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둘러싸여서 물속에 잠기었다가 큰 기쁨을 느끼며 침례탕 밖으로 나옵니다. 그런 후 말로 다할 수 없는 성신의 은사를 받게 되는데 이 은사는 그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생활하면 그들을 지속적으로 인도해 줄 은사입니다. 데이비드 A. 베드나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확인의식이 단순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도 있습니다. 두 단어로 된 성신을 받으라라는 말은 수동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그 말은 신권의 명령이며 단순히 행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하라는 권위를 지닌 훈계입니다. 아이들은 착한 행동을 하고 착한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순진무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에 매우 민감합니다. 제3니파이 26장에서 구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아이들의 영적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혀를 풀어주심에 그들이 그 아버지들에게 크고 기이한 일들을 말하니 참으로 예수께서 백성들에게 나타내신 것보다 더욱 큰 일들이라. 무리가 함께 모여
이 어린아이들을 보고 들었으며 참으로 유아들까지 그 입을 열어 기이한 일을 말하였더라. 부모인 우리는 어떻게 어린 자녀들의 영적 능력을 키워줍니까? 우리가 그들 곁에 있지 않을 때, 그들이 홀로 인생의 깊은 물속에 있을 때 어떻게 세상의 영향력을 벗어 던져버리고 영에 의지하도록 가르칩니까? 그 방법을 몇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자녀가 영의 음성을 듣고 느낄 때 우리는 그들의 관심을 이끌 수 있습니다. 구약 전서에 나오는 엘리가 어떻게 사무엘에게 그렇게 했는지를 살펴봅시다. 어린 사무엘은 어떤 음성을 듣고서 엘리에게 달려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하기를 2번씩이나 했습니다. 엘리는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같은 일이 3번째로 반복되자 엘리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줄 알고서 그에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도록 일러주었습니다. 사무엘은 처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느끼고 인식하고 귀 기울여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소녀는 엘리가 깨닫도록 도움을 주기 전까지는 이런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의 가르침을 받고 나자 사무엘은 그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에 더욱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둘째, 우리는 가정과 자녀가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을 느끼도록 준비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외국어 교사들은 어린이들이 몰입 프로그램 안에서 언어를 가장 잘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습법은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둘러싸 그들 스스로 말하게 합니다. 아이들은 그저 단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유창하게 말하고 심지어는 새로운 언어로 생각하는 법도 배웁니다. 영적인 교육의 가장 좋은 몰입 환경은 가정이며 우리는 가정에서 영적인 원리들이 일상생활의 기초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주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니라. 가족들을 영에 몰입시킬 때 우리 자녀들은 그분의 영향력에 계속 마음을 열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영이 어떤 방법으로 이야기하는지를 자녀들이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분이 어린아이에게 임할 때는 어린아이의 언어와 능력에 맞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이들에 따라 시각으로, 청각으로, 촉각으로, 운동 감각으로 각자 다르게 배운다는 것을 알게 된 한 어머니는 자녀들을 관찰하면서 성신이 각 아이가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을 가르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어머니는 자녀가 영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도록 도움을 주었던 경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때때로 아이들은 되풀이되는 생각, 울고 나서 느끼는 위안, 때맞춰 뭔가를 기억해내는 것 등이 모두 성신이 자신과 교통하는 방법임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자신이 느끼는 것과 그에 따라 행하는 것에 집중하도록 가르칩니다. 영을 느끼고 인식하면 어린이들의 삶에는 영적 능력이 임할 것이며 그들이 알게 된 음성은 그들에게 점점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것은 리차드 G. 스코트 장로님이 하신 다음 말씀처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의 인도를 받는 경험을 하고 성공을 거둘 때 보거나 듣는 것에 의존하기보다 느낌을 더욱 신뢰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인생의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세상의 짐을 벗어버리도록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영에 인도하는 은사를 받기에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이 은사는 그것을 받기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그 속삭임을 따른다면 그들이 지는 짐을 가볍게 하고 그들을 하늘 본향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에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식이 포함됩니다. 그분의 가장 성스러운 이름 중 하나가 아버지, 곧 하나님 아버지인 까닭은 여기에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이 교리를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모세는 사탄의 유혹을 받자 단호하게 거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보라, 나는 하나님의 한 아들이요. 시편의 저자는 이스라엘을 일러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너희는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바울은 아레오고 바오고에 있던 아덴 사람들에게 그들은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조셉 스미스와 시그넬 이구도는 시연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보았으며 세상의 주민은 하나님께로 태어난 아들과 딸들이라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1995년에 15분의 살아있는 사도와 선지자들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사람은 모두 하늘에 계신 부모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공표했습니다. 토마스 에스모슨 회장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 힘과 능력을 새롭고 깊이 있게 인지하는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그 사실을 진정으로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 교리는 매우 기본적이고 자주 언급되며 직관적으로 단순해 보여서 평범하게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교리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지식 중 하나입니다. 하늘에서 받은 유산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승영을 얻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교리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자비로운 속죄에 대한 신앙을 키우는 데 근간이 됩니다. 나아가 이 교리는 우리가 더없이 중요한 영원한 서약을 맺고 지키도록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이 모임에 참석하고 계신 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가사나 악보 없이도 바로 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랑스러운 찬송가는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자주 부르는 노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은 정말 그 사실을 아는가입니다. 우리는 생각과 마음, 영혼으로 그 사실을 정말 압니까? 하늘에서 받은 혈통은 우리가 가장 우선시하고 중요시하는 정체성입니까? 지상에서는 출생지, 국적, 언어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구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업이나 취미로 자신을 규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의 정체성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단,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우리의 영원한 정체성을 대신하거나 훼손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저희 막내 아이가 1학년이던 6살 무렵 선생님이 수업 중에 쓰기 연습을 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때는 10월로 세계 몇몇 지역에서 명절로 삼는 할로윈데이가 있는 달이었습니다. 할로윈데이는 제가 그리 좋아하는 명절은 아니지만 순수하고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어린 학생들에게 종이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종이 맨 위에는 이야기 속 마녀가 끓는 솥을 지켜보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선생님들께 이런 활동을 추천하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만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북돋고 글쓰기 기초 능력을 시험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방금 마녀 약을 한 컵 마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저희 꼬마는 초보자로서 최선을 다해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죽어서 하늘로 갈 거예요. 나는 그곳이 마음에 들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기 때문에 그곳은 제일 좋은 곳이니까요. 선생님은 이 대답을 보고 놀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딸이 완성해서 들고 온 과제물에는 최고의 점수인 별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현실에서 우리는 상상이 아닌 진짜 고난을 맞습니다. 신체적, 정서적, 영적인 고통을 느끼는 한편 상황이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라서 상심하는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처지가 마땅해 보이지 않을 때는 부당함을 느끼며 믿었던 사람이 믿음을 저버리며 시리에 빠집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건강상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하면 교리나 교회 역사 문제가 우리의 현 이해력으로 이해되지 않는 때 의심이 찾아오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혼란스럽고 의심스러워하거나 영적으로 위축되십니까? 신앙이 흔들리십니까? 자신의 처지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합니까? 아니면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정체성, 곧 자신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떠올리십니까? 동시에 그분은 우리가 그분처럼 영원한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지상의 고통이 축복이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니까? 저는 최근에 제프리 R. 홀랜드 장로님과 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장로님은 필면의 삶은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역경에는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영원한 목적이 있다는 원리를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하는 것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나은 것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5개월 전 저는 제 아내 다이앤과 데이비드 A. 베너나 장로님 부부와 함께 아프리카 순방에 나섰습니다. 6번째 마지막 방문국은 라이베리아였습니다. 라이베리아는 기품 있는 국민과 다채로운 역사를 자랑하는 훌륭한 나라이지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정치적 불안과 내전은 가난이라는 재앙을 악화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끔찍한 에볼라로 5천 명의 가량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세계보건기구와 그가 에볼라 위기 이후 여행을 해도 안전하다고 선언한 후 타 지역에서 수도인 몰로비아를 방문한 첫 번째 교회 지도자 그룹이었습니다. 무덥고 습하던 일요일 아침, 저희는 도심에 있는 임대 집회 시설로 향했습니다. 사용 가능한 의자를 모두 놓고 보니 총 3,500석이었고 최종 집계한 참석 인원은 4,100명이었습니다. 모임에 온 사람들은 대부분 도보로 혹은 몇몇 불편한 대중교통으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찾아왔고 대부분이 예정된 시간보다 몇 시간을 일찍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모임 장소에 들어서자 영적인 분위기에 압도되었고 성도들은 이미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사가 경전을 인용하면 회원들은 그 구절을 큰 소리로 말하곤 했습니다. 구절의 길이와 상관없이 온 회중은 한 목소리로 응답했습니다.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던 사실은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합창단도 감당자였습니다. 열정적인 합창단 지휘자와 피아노를 치는 14살 청남과 더불어 회원들은 활기 있게 힘차게 노래를 벌렸습니다. 그런 후 베드나 장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사도의 가르침과 간증을 듣는 이 순서는 모든 모임에서 고대하던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분명 영의 인도를 받은 베드나 장로님은 말씀하시다가 멈추고는 구스도다 그 기초를 아십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4,100명의 목소리가 포효하듯 예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러자 장로님이 7절을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다시 한번 온 무리가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몰몬 태버나클 합창단이 부른 이 웅장한 찬송가 굿도다 그 기초의 편곡본에는 그전에는 많이 불리지 않았던 7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베드나 장로님은 1, 2, 3절과 7절을 함께 불러봅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합창단 지휘자가 바로 일어섰고 아론 신권 소유자인 반주자가 곧 힘차게 전주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회중 찬송에도 느껴보지 못한 강한 확신으로 우리는 1, 2, 3절을 불렀습니다. 그런 다음 4,100명의 목소리가 더욱 고조된 음성과 영적인 힘으로 7절을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구원 얻으려고 품에 안긴 영혼 저희 원수에게 내주지 않으리. 온 지옥 떨며 떨어뜨리려 하나 결단코 하나님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저는 그날 제 삶에서 가장 놀라운 영적인 사건 중 하나를 경험하며 심오한 교훈을 하나 배웠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잊게 만드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주변의 방해가 거세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고 무겁게 무심히 대하여 그러다 잊고 말기가 쉽습니다. 라이베리아 성도들은 물질적으로는 궁핍했으나 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날 저희가 몰로비아에서 본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었고 그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에 살고 어떤 환경에 놓였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신앙을 꽃피우고 계속하여 회개할 동기를 얻으며 필멸의 여정에서 굳건하고 흔들리지 아니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Dear brothers and sisters, on 형제자매 여러분, this worldwide congregation of Latter-day 이렇게 Saints will now stand 전 세계적으로 모인 회중들의 앞에서 사회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자, 이제 지휘자의 인도에 따라 합창단과 회중이 일어나서 은밀한 기도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회종 찬송이 끝나면 제비사도 정원의 게리 스티븐슨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런 뒤 70인 정원의 케빈 알 던컨 장로님과 스티븐 이 스노우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분들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주는 내 목자 되시어를 부르겠습니다. This is the 186th Annual General Conference.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제186차 연차 대회입니다.
As the winter afternoon 어느 sun 겨울날 오후였습니다. 눈 덮인 광활한 스키장 언덕 위로 해가 저물어 가자 얼어붙을 것 같은 차가운 산 공기가 우리 뺨과 코를 매섭게 후려치며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와 트럭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안락한 차 안에는 따뜻한 히터가 있어서 얼어붙은 손가락과 발가락을 곧 녹여줄 것이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얼어붙은 눈이 아드득거리는 소리를 내는 것을 보면 몹시 추운 날씨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저희 가족은 스키장에서 온종일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이제는 혹독하게 추운 날씨를 맞닥뜨린 참이었습니다. 차에 도착하자 저는 자동차 열쇠를 찾으려고 코트 주머니 이곳저곳에 손을 넣어 보았지만 열쇠가 없었습니다. 열쇠가 어디 있지? 모두가 초조하게 열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배터리는 충전되어 있었고 히터를 포함한 모든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열쇠 없이는 문이 잠긴 차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열쇠 없이는 엔진에 시동을 걸 수도 차를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어떻게 차 안에 들어가 몹을 녹일 것인가에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었지만 저는 그 순간에도 그런 상황이 교훈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쇠가 없으니 과학이 만든 이 경이로운 산물도 단지 고철에 불과했습니다. 자동차가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열쇠 없이는 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경험에 대해 생각하면 할수록 열쇠에 관한 그 비유가 더욱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분께서 조셉 스미스에게 영원한 것들에 관해 보여주신 거룩한 시연들과 하늘에서 온 사자들의 방문을 생각하면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특히 신권 권세와 열쇠의 회복에 대한 감사함으로 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 회복이 없었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자동차의 문이 잠겨 있어서 그 안에 타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가는 성약의 길에서 모든 구원의식은 신권 열쇠를 통한 적절한 관리가 있어야만 집행될 수 있습니다. 1829년 5월 침례 요한이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들에게 나타나 그들에게 아론 신권을 부여하고 그의 수반된 열쇠들을 주었습니다. 머지않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들에게 나타나 멜기세덱 신권과 그 열쇠들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어느 일요일 커틀랜드 성전에서 성전이 헌납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조셉과 올리버에게 주 여호와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시고 뒤이어 모세, 일라이어스, 엘리야가 나타나 그들의 열쇠와 경륜의 시대를 맡겼습니다. 그때 회복된 신권 열쇠와 권세와 열쇠들은 수세기 동안 잃어버렸던 것들이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자동차 열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차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도 그 하늘 사자들에 의해 거룩한 회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의식들로부터 차단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결코 열쇠가 어디 있지? 라고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작년 가을 어느 아름다운 날 저는 경전에서 하몬이라고 알려진 펜실베니아주 북동부의 평화로운 숲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침례 요한이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들에게 나타나 아론 신권을 회복한 곳입니다. 저는 또한 사스키아나 강둑에도 서보았는데 그곳은 신권 권세와 열쇠들을 부여받은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가 침례를 받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나타나 멜기세덱 신권과 그의 수반된 열쇠들을 회복하였습니다. 이곳들과 더불어 몰몬경의 대부분이 번역되었던 조셉과 에머의 첫 번째 집, 그 근처에 있는 에머의 부모네 집, 그리고 새로운 집회소 안에 세워진 방문자 센터 등이 최근 신권 회복지 유적지라는 이름으로 조성되었으며 이 유적지는 작년 9월 러셀 넬슨 회장님에 의해 헌납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그 성지에서 일어난 성스러운 사건들의 실제성과 권능을 느꼈습니다. 그때의 경험으로 저는 신권 권세와 신권 열쇠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공부했으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교회의 청남 청녀 여러분에게 신권 권세와 회복된 열쇠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지 전하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런 용어들의 의미를 잘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신권 혹은 신권 권세라는 말은 하나님의 권능이자 권세이며 이 지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권능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신권 열쇠라는 개념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신권 열쇠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신권 사용을 지도하고 통제하며 관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신권 지도자에게 주신 권세이다. 이렇듯 신권 열쇠는 신권 권세가 사용되는 것을 관리하게 됩니다. 교회의 공식적인 기록이 남는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신권 열쇠가 필요하며 승인 없이 집행될 수 없습니다. 옥스 장로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모든 신권의 열쇠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며 그것이 그분의 신권입니다. 인간에게 어떤 열쇠를 위임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게 할지를 주께서 결정하십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청남청녀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열쇠를 찾아서, 다른 말로 하면 신권의 열쇠와 권세를 사용해서 여러분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축복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방법,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준비한다. 사랑하는 젊은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알아채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모세가 이스라엘을 집합시키는 열쇠들을 회복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경륜의 시대에 선교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열쇠의 인도에 따라 약 7만 5천 명의 전임 선교사들이 인주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선교사 봉사를 위해 준비하는 일이 절대로 너무 빠른 일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1회장단은 다음과 같이 권고하셨습니다. 아는 신권을 소유한 청남 여러분, 선교사로서 주님을 대표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준비하십시오. 청녀들도 선교 사업을 위해 준비할 수 있지만 청남들에게 요구되는 것과 같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준비는 회원으로서 평생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유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 성전에 참여한다.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가 인봉의 열쇠들을 회복했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 의식들을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 개인과 가족은 성전에서 집행되는 의식들을 통해 하늘에 계신 우리의 부모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청남청녀 여러분, 돌아가신 조상들의 이름을 찾아서 그분들을 위해 성전에서 대리 침례를 받으십시오. 전 세계에 걸쳐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청소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여러 지역의 성전 침례탕이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청남 청녀들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성스러운 의식들이 행해질 때 신권 열쇠가 효력을 발휘하여 가족들을 하나로 결속시켜 줍니다. 신권 열쇠의 회복과 여러분이 받는 축복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사업에 동참할 때 주님께서 이 일에 얼마나 깊이 관여하고 계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배워주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한 자매님은 자녀들이 대리 침례를 행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성전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어느 날 이 가족이 침례를 마치고 성전을 떠나는 순간 어떤 형제님이 자신의 조상들을 위한 의식 카드를 잔뜩 가지고 대리 침례 구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형제님이 조상을 위한 의식을 받으려면 도움이 필요했는데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므로 성전 봉사자는 그곳을 떠나려던 그 자매님의 가족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그 아이들에게 돌아가서 다시 한번 옷을 갈아입고 그 형제님의 대리 침례를 도와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 청소년들은 흔쾌히 수락하고는 다시 침례탕에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녀들이 침례를 받는 동안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을 듣다가 자신이 아는 분들의 이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형제님이 가져온 이름들은 이 자매님의 조상들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친절하신 자비가 참으로 감미롭지 않습니까? 2주 전 프로보시티 센터 성전이 헌납되어 교회에서 운영하는 150번째 성전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몬슨 회장님께서 사도로 지지받으셨던 1963년에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성전이 12곳뿐이었습니다. 이제 성전은 여러분에게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거리나 그 밖의 상황 때문에 정기적으로 성전에 참여할 수 없는 지역에 살고 계시다면 언제든 성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늘 합당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돌아가신 조상들의 이름을 찾고 그 이름들을 성전에 제출할 때 여러분은 성전 밖에서도 이 중요한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 신앙으로 나아간다.
구약의 선지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경륜의 시대에 주님으로부터 위대한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은 아브라함의 성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뒤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복음의 경륜의 시대의 축복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축복의 회복은 선지자 일라이어스가 커틀랜드 성전에서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들에게 나타났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 회복을 통해 여러분 각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위대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충실하고 합당하게 생활한다면 그 축복들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소책자에서 제1회장단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관하여 매우 실용적인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 권고를 부분적으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여러분이 온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매일 아침 저녁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며 도움을 구하십시오. 매일 경전을 연구하고 여러분이 읽은 것을 생활에 적용하십시오. 매일 순종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모든 상황에서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르십시오. 겸손한 태도로 성신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제1회장단의 권고는 여러분에게 주는 약속으로 마무리되는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축복에서 주어진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이 혼자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보다 더욱 많은 것을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게 하실 것입니다. 더 많은 기회를 주시고 이해력을 넓혀주시며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시련과 난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더욱 강한 간증을 얻고 참된 기쁨을 누리며 여러분을 향한 그분들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선교자로 봉사하기 위해 준비하고 성전에 참여하며 신앙으로 나아가십시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몹시 추운 주차장에서 열쇠가 어디 있지? 라고 묻던 상황을 떠올려 봅시다. 여담이지만 그날 저녁 늦게 저는 산에서 잃어버린 차 열쇠를 기적적으로 찾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사히 그분께로 돌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열쇠나 권세 없이 지독한 추위 속에서 떨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평소에 자동차나 사무실 혹은 집 열쇠를 못 찾아서 열쇠가 어디 있지? 라고 물으신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에게 그런 일이 있을 때면 저는 늘 속으로 미소를 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열쇠를 찾는 동안 우리가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이자 지상에서 모든 신권 열쇠를 지니고 그것을 행사하도록 권세를 받은 유일한 사람으로 지지하는 토마스 S. 몬슨 회장님과 회복된 신권 열쇠를 생각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열쇠들은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들이 안전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들은 주님의 뜻과 교회 회장의 인도에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부여되고 위임되고 맡겨지고 있습니다. 저는 신권의 권세와 열쇠들이 우리에게 동력을 주고 하늘 문을 열어주며 하늘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성약의 길을 놓아준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자라난 세대인 청남 청녀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 신권 열쇠를 지닌 지도자들의 인도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의 성스러운 특권의 힘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분들이 지닌 열쇠는 여러분의 하늘의 축복과 은사와 힘을 받도록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신을 증거합니다. 또한 이 후기에 복음이 회복되었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All that is of God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사랑과 빛과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때로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둠과 혼돈으로 가득합니다. 실수를 하고 부당한 일이 발생하며 죄를 짓게 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 결과로 인생의 어느 시점이든 누군가의 부주의한 행동, 마음을 상하게 하는 행동, 심지어 죄가 되는 행위로 피해자가 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점입니다. 감사하게도 자녀들을 향한 사랑과 자비로 충만하신 하나님은 인생에서 때로 만나게 되는 난기류를 통과하도록 우리를 돕는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분은 타인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된 모든 이들을 위한 탈출구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번 피해자가 되었다고 해서 증오와 쓰라림, 고통과 분노, 그리고 심지어 복수의 짐을 지는 것으로 두 번 피해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 해 전 울타리를 고치다가 작은 나무 조각 하나가 손가락에 박힌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저는 간단히 그 조각을 빼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힌 가시 위로 살이 덮여서 손가락에 볼록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거슬리기도 했고 때로 아팠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마침내 저는 행동을 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그 볼록한 부분에 용고를 바르고 밴드를 붙인 것이 다였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자주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밴드를 떼고 보니 정말 놀랍게도 박혀있던 가시가 피부 위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연고가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자 그렇게 수년 동안 저를 괴롭히던 가시가 빠져나왔습니다. 가시가 뽑히자 손가락은 금세 아물었고 오늘날까지 그 자리에는 아무 흔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너무 많은 불필요한 고통을 담아두게 됩니다. 우리가 구주의 속죄라는 치유의 용고를 바른다면 주님은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가 변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분은 상한 영혼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분명 우리 대부분은 용서하고 싶지만 그것이 너무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당장에 저 사람은 잘못했어. 처벌을 받아야 마땅해. 정의는 어디에 있는 거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용서한다면 정의가 구현되지 못하고 처벌도 비켜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한 벌을 부과하실 것입니다. 자비가 공의를 앗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담아 여러분과 제게 다음과 같이 확신시켜 줍니다. 심판은 내게 맡겨두라. 이는 심판이 나의 것이요 내가 갚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몰몬경의 선지자 야곱 또한 다음과 같이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고난의 때에 너희를 위로하실 것이요 너희의 사정을 변호하사 너희의 멸망을 꾀하는 자들 위에 공의를 내려보내실 것이라. 피해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충실하기만 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부당함에 대해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지식에서 큰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셉 B. 워슬린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충실한 자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흘리는 눈물이 결국에는 100배의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타인을 용서하려 노력할 때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사람마다 그 단계가 다름을 기억합시다. 육체의 성장과 변화는 관찰하기 쉽지만 우리 영의 성장은 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타인을 용서하는 한 가지 열쇠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휘장을 여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런 통찰력은 심지어 그 사람에 대한 한없는 사랑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경전은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다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과거가 어떠하든 그들의 선한 잠재력을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장 공격적이고 매서운 적은 어느 모로 보나 다섯 사람 사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빛과 진리를 보여주신 후 그보다 더 헌신적이고 열정적이고 또는 두려움을 모르는 구주의 제자도 없었습니다. 사울은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현재의 상태로만 보시지 않고 미래에 될 수 있는 모습으로 보신다는 좋은 예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바울과 같은 잠재력을 가진 사울 같은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시각으로 서로를 보려 노력한다면 우리 가정, 지역사회, 그리고 나아가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상상이 되십니까? 너무나 자주 우리는 잘못을 범한 사람을 빙산을 바라보듯 봅니다.
우리는 수면 위에 드러난 빙산의 일각만 보고 그 아래는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과거나 그들의 고난이나 그들이 짊어진 고통을 모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용서는 용납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고 고통 가운데 있거나 약점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나쁜 행동을 합리화하거나 그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볼 때 더 큰 이해력을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됩니다. 물론 영적으로 덜 성숙한 사람들은 심각한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의 가장 그릇된 행위만으로 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심판관이십니다. 그분은 표면 아래를 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는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려니와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이 요구되느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부당하게 고소당하고 야망적인 폭행과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 위에 고통스럽게 남겨진 바로 그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근시안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의 방식과 다르게 행동하거나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 쉽게 적대감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스포츠팀을 응원한다거나 상이한 정치적 견해 또는 종교적 믿음을 가지는 것처럼 피상적인 일에 근거하여 편협한 태도를 취하기도 합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다음과 같은 지혜로운 권고를 주셨습니다. 정치 및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상에 대해 경청하는 기회를 갖는 것도 인내심과 지식을 쌓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몰몬경은 교회의 백성들이 그 눈의 교만 중에 자고하며 서로 조소하기 시작하고 그들 스스로의 빛과 기뻐하는 바를 쫓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시대를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응원하는 스포츠 구단이나 지지하는 정당을 보지 않으시면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암몬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자녀들을 모두 다 굽어보시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다 알고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삶의 경쟁 속에서 승패에 관계없이 친절을 베풉시다. 우리가 서로에게 친절하다면 마지막 날에 우리는 같은 친절을 보상으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이든 우리 모두가 타인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될 수 있듯 때로 우리도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가 됩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범하며 자비와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면 우리 자신의 죄와 잘못도 용서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 짧은 주기도문에서 구주가 언급하실 수 있었던 수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말씀하신 것은 흥미롭습니다. 용서야말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신 이유입니다. 구주의 속죄는 회개해야 하는 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속죄는 또한 용서해야 하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기가 힘들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하십시오. 용서는 영광스러운 치유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두 번 희생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자녀들에게 대해 영속적인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계시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고 계심을 간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세계의 어둠을 뚫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 왕국의 영광과 존귀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더 겸손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겸손은 복음의 축복을 얻는 데 지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노래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데 도움을 주는 찬송가 모음집을 가진 축복을 받았습니다. 교회 모임에서 찬송가는 주님의 영을 불러드리며 경건한 느낌을 갖게 하고 회원들을 하나가 되게 하며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찬송이 때로는 가장 훌륭한 설교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가 조직된 지 고작 몇 개월이 안 되어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그의 아내 에머를 위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나의 교회에서 사용하게 될 거룩한 찬송가를 선정하는 일이 내게 맡겨지리니 이는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 에머 스미스는 찬송가 모음집을 정리했고 그것은 1836년 이컬틀랜드 찬송가에 처음 수록되었습니다. 이 얇은 책자에 포함된 곡은 90곡뿐이었습니다. 그중 많은 곡들이 교회 찬송가였습니다. 26곡은 이후에 준비하여 찬송가를 인쇄한 윌리엄 W. 펠프스의 곡이었습니다. 이 찬송가에는 가사만 있을 뿐 악보는 없었습니다. 이 소박하고 작은 찬송가는 초기 교회 회원들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영어 찬송가 최신판은 1985년에 발간되었습니다. 에머가 오래전에 선정했던 곡들 중 내 구주 살아계시다와 굿도다 그 기초와 같은 많은 곡이 우리 찬송가에 여전히 들어있습니다. 1985년 찬송가에 새로 실린 한 곡이 약한 자여 겸손하라입니다. 이 고요한 찬송가는 작년에 돌아가신 그리치의 데이버그 럴리라는 분이 썼습니다. 그녀는 1950년에 하와이에서 개종했으며 그곳 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럴리 자매님은 본부 음악위원회에서 봉사하셨고 찬송가를 여러 언어로 바꾸는 일을 도우셨습니다. 자매님은 교리와 성약 112편 10절과 이더서 12장 27절에 기초하여 약한 자여 겸손하라 곡의 가사를 썼습니다. 이더서의 주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 만일 사람들이 내게로 오면 내가 그들에게 그들의 연약함을 볼 것이라. 내가 사람들에게 연약함을 주는 것은 그들로 겸손하게 하려 함이요 이는 만일 그들이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지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할 것임이니라. 모든 교회 찬송가처럼 약한 자여 겸손하라는 순수하고 단순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그 곡은 만일 우리가 자신을 낮춘다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부름에서 더 효과적으로 봉사하게 되며 만일 우리가 계속하여 충실하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춰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그들이 커서 어른이 되어도 겸손함을 유지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렇다고 불친절하게 대하며 그들의 길을 꺾고 놓는다든지 훈육을 한다치고 지나치게 매섭게 대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자신감과 자부심을 길러준 한편 헌신, 친절, 순종, 자만하지 않음, 공손함, 수수함의 자질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형제자매와 친구들의 성공에서 기쁨을 느끼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하워드 W. 헌터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다른 사람의 성공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자기 자랑과 다른 사람들을 능가하는 일에 사로잡혀 동료들의 승리에 질투하고 붕괴하게 됩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제가 너무 자만하는 모습을 보일 때면 아들아, 지금 조금 겸손하게 행동해야 장차 내게 이롭단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이란 어린애들에게만 가르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더 겸손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겸손은 복음의 축복을 얻는 데 지극히 중요합니다. 겸손 덕분에 우리는 죄를 짓거나 실수를 했을 때 상한 마음을 지닐 수 있으며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겸손 덕분에 우리는 더 좋은 부모, 아들과 딸, 남편과 아내, 이웃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필요 이상의 자부심은 가족관계에 손상을 입히고 결혼을 파탄에 이르게 하며 우정을 해칩니다.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난다고 느낄 때 겸손함을 기억하는 것은 특히 중요합니다. 자신을 낮추어서 미안합니다. 제가 제 생각이 짧았어요. 어떻게 하고 싶니? 미처 헤아리지 못했구나. 또는 네가 참 자랑스럽구나 라고 말함으로써 피할 수 있는 온갖 가슴 아픈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간단한 말들은 겸손히 사용한다면 우리의 가정에는 다툼이 줄고 평온함이 더할 것입니다.
그저 인생을 산다는 그 자체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 수도 있고 종종 겸손하게 만드는 경험이 됩니다. 사고와 질병,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들, 심지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런 힘든 경험들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왔든지 잘못된 결정이나 미숙한 판단으로 왔든지 간에 이러한 고난은 우리는 겸손하게 만듭니다. 만약 우리가 영과 조화를 이루며 겸손하고 배우려는 태도를 지닌다면 우리의 기도는 더 진지해지고 필멜의 존재가 겪는 실이론을 극복하면서 신앙과 간증이 자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승영에 이르기를 고대하지만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겸손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곳을 지나야 합니다. 오래전 15살 먹은 제 아들 에릭이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넘도록 아들이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보자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의사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가 의식을 다시 찾았을 때 우리는 정말 감격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이 괜찮아지리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우리의 오산이었습니다. 그는 깨어났지만 걷지도 말하지도 혼자 먹지도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렸습니다. 그는 사고가 나기 전에 있었던 일은 거의 다 기억할 수 있었지만 그 후에 일어난 일은 기억할 능력이 없었으며 심지어는 몇 분 전에 일어난 일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우리는 아들이 15살짜리의 정신 속에 갇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했습니다. 사고 전에는 아들에게 모든 일이 수월했습니다. 그 애는 운동도 잘하고 인기도 많은 데다 학교 성적도 좋았습니다. 그전에는 그의 장래가 밝아 보였는데 이제 과연 그에게 미래가 있을지 적어도 자기가 기억하는 미래나 장래가 있기나 할지 걱정했었습니다. 그는 이제 아주 기초적인 기술을 다시 익히느라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그에게는 정말 그를 겸손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때는 또한 그의 아이의 부모에게도 그들을 매우 겸손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의아스러웠습니다. 우리는 항상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복음대로 사는 것은 우리 가족의 최우선순위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재활이 수개월, 심지어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더 힘든 점은 점차 그가 절대 예전에 그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 동안 우리는 많이 울었고 우리의 기도는 훨씬 더 진심 담기고 진지해졌습니다. 겸손한 눈으로 우리는 점점 이 고통스러운 시기 동안 아들이 경험하는 작은 기적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차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태도와 인생관은 아주 긍정적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아들 에릭은 훌륭한 동반자와 결혼하여 5명의 아름다운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는 열정적인 교육자이며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이바지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오래전에 얻은 겸손의 영을 똑같이 지닌 채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겸손의 골짜기라는 곳을 지나기 전에 겸손할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엘만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어찌할 수 없어 겸손하게 됨이 없이 스스로 겸손하여진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은 어찌할 수 없이 겸손하된 자들보다 훨씬 더 복되리라. 저는 이 위대한 속성의 가치를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선지자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12세 회장이셨던 스펜서 W. 킴볼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겸손해집니까? 제가 보기에 사람은 자신의 의존성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의존합니까? 주님께입니다. 어떻게 자신에게 상기시킵니까? 참되고 끊임없이 건건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로 그렇게 합니다. 킴볼 회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늘 함께 하소서였다는 사실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델린 H. 옥스 장로님은 이 찬송가가 그분이 12사도 정원에 들어간 초기 몇 년 동안 성전에서 형제님들이 가장 자주 부르셨던 개의 찬송이었다고 전하셨습니다. 소수의 주님의 종들이 그들의 맡은 중대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전에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영적인 영향력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우리 삶 속에서 겸손의 중요성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영감을 주는 가사와 악보를 쓰셔서 우리에게 겸손을 포함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리를 배우도록 도와주신 그리체 롤리 자매님과 같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삶에서 겸손하게 되도록 노력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부모, 아들과 딸, 그리고 구주를 따르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We thank all who have participated this 오늘 morning. 아침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과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신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모임의 마지막 연사로 12사도 정원의 데일 G. 랩런드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Come the Fount of Every Blessing을 부르겠습니다. 폐회기도는 70인 정원의 아놀포 발렌주엘라 장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형제자매 여러분, 아프리카에 살 때 궁핍한 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돕는 문제로 70인 정원의 윌포드 W. 앤더슨 장로님께 조언을 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예리한 통찰력으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도움을 주는 이와 받는 이의 사이가 멀수록 도움을 받는 이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교회 복지 시스템의 바탕에는 이 원리가 깔려 있습니다.
회원이 스스로 필요 사항을 해결할 수 없을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할 곳은 가족입니다. 그런 후 필요하다면 지역의 교회 지도자를 찾아가 현세적인 필요 사항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의 일원과 교회 지도자는 도움을 구하는 이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 비슷한 상황을 겪어본 경우가 많으며 어떻게 도와야 가장 좋은지도 잘 압니다. 이 방식으로 도움을 받은 이들은 도움을 주는 이들과 친밀함으로 그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도움을 당연하게 여길 가능성이 낮습니다. 도움을 주는 이와 받는 이의 사이가 멀수록 도움을 받는 이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개념은 영적으로도 의미 있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높은 경지에서 베푸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그분들과 사이가 멀수록 그분들의 도움을 당연시하게 됩니다. 자신은 은혜를 받을 만하며 받을 축복이 더 있다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주위를 신경 쓰고 불공평한 점을 찾으려 하며 불공평하다는 느낌이 들면 억울해하고 노여워하기까지 합니다. 그 불공평은 아주 사소할 수도 더없이 괴로운 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는 아주 작은 불공평도 크게 비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고 여기며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사이의 친밀도에 따라 빚어지는 차이는 몰몬경에 나오는 니파이와 형인 레이멘과 레미엘 사이의 극명한 대조 속에 나타납니다. 니파이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자 심히 원하였던지라 주께 부르짖었더니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반면 레이멘과 레미엘은 하나님과 사이가 멀었기 때문에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니파이는 불평 없이 어려운 과제를 받아들였지만 레이멘과 레미엘은 참으로 많은 일에 있어 불평하였습니다. 경전에서 말하는 불평이란 아이의 투정과 같습니다. 경전에는 그들이 불평한 것은 그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파이는 하나님과 가까웠던 덕분에 그분의 친절하신 자비를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반면에 니파이가 축복받는 모습을 지켜본 레이멘과 레미엘은 그에게 노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주의 행하심을 깨닫지 못한 연고였습니다. 레이멘과 레미엘은 자신들이 받은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화를 냈습니다. 니파이가 축복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경전에서는 받으리라 여겼던 것을 받지 못한 불만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니파이는 주어진 일을 해내고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행사했습니다. 반대로 레이멘과 레미엘은 마음이 완악하여 그로 인해 마땅히 해야 할 대로 주를 바라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신들은 질문을 구한 적도 없으면서 주님은 답하셔야 한다고 여기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심이니라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여쭤볼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조롱 섞인 회의를 경전에서는 이렇게 다룬 것입니다. 레이멘과 레미엘은 구주와 멀어져 있었기에 불평하고 갈등을 일으키며 불신앙에 빠졌습니다. 삶은 불공평하며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이와 달리 니파이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에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 가장 불공평하리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티끌만큼도 죄가 없는 구주께서 가장 큰 고통을 겪으실 테니 말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둘수록 우리는 그분이 겪으신 무고한 고통 그리고 그분의 은혜와 용서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그분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도 커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진 절대적인 거리도 중요하지만 더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향하는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회개가 절실한 상황이면 깨닫지 못하고 타인의 흠을 찾는 고대의 독성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회개한 죄인을 더 기쁘게 여기십니다. 제가 어려서 부르던 스웨덴 성탄절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구주께 가까이 다가가면 삶이 달라진다는 단순하지만 힘있는 교훈을 일러줍니다. 가사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성탄절 아침이 밝으면 마구간에 가볼래요. 한밤중에 오신 하나님이 마른 풀 위에 누워 계실 테죠.
지상에 오시겠다던 당신의 소망은 얼마나 큰 기쁨인가요? 이제 내 어린 날을 더는 죄 안에 살지 않을래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사랑하는 어린이의 친구이신 당신, 다시는 내 죄로 슬퍼하지 않으시기를. 한밤중에 오신 하나님이 마른 불 위에 누워 계시는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간다고 상상해보면 우리는 구주가 친절하고 사랑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당연하게 느끼기보다는 그분에게 더 큰 슬픔을 드리지 않아야겠다는 소망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현재의 방향이나 거리와 관계없이 우리는 그분들께 방향을 돌리고 더 가까이 그분들께 다가가겠다고 결심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구주께서 부활 후에 니파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또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십자가 위에 들리게 하심이요 또 내가 십자가 위에 들린 후에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이로 인하여 내가 들리웠으니 그러므로 아버지의 권능을 쫓아 내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구주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그분을 믿는 신앙을 키우고 성약을 맺고 지키며 성신을 지녀야 합니다. 또한 영적인 지시를 받고 따르는 가운데 신앙을 행사해야 합니다. 성찬식에서는 이런 모든 요소가 하나로 어우러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제가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매주 정성껏 성찬식을 준비하고 합당하게 성찬을 취하는 일입니다. 남아프리카에 있는 제 친구는 이 깨달음을 얻게 된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다이앤은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하네스버그 외곽의 한 지부에 참석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다이앤은 회중 사이에 앉아 있었는데 예배당의 구조 탓에 성찬을 전달하던 집사가 그녀를 보지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다이앤은 서운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회원 한 명이 다이앤이 성찬을 취하지 못한 것을 보고 모임 후에 지부 회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주일 학교가 시작되자 다이앤은 빈 교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신권 소유자 한 명이 들어와 무릎을 꿇더니 빵을 축복한 뒤 다이앤에게 전달했고 그녀는 그 빵을 먹었습니다. 그는 다시 무릎을 꿇고 물을 축복한 다음 성찬컵을 건넸고 그녀는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고 나니 두 가지 생각이 잇따라 떠올랐습니다. 이 형제님이 나만을 위해 이 일을 해주셨구나. 그리고 구주께서 나만을 위해 이 일을 해주셨구나. 다이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구주의 희생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달은 다이앤은 그분을 더 가깝게 느꼈고 그 느낌을 일요일 뿐 아니라 매일 간직하고 싶다는 열망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녀는 성찬을 취하기 위해 회중과 함께 앉지만 매주 일요일에 새롭게 하는 성약은 오로지 자신만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의 성찬식은 그리고 지금도 성찬식은 여전히 다이앤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을 느끼고 삶에서 주님의 영향을 깨달으며 구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주께서는 성찬이 영적인 반석을 세우는 필수 요건이라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이를 행하라. 성찬을 취하라. 너희가 항상 이를 행할진대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나의 반석 위에 지어졌음이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보다 많거나 적게 행할 자는 나의 반석 위에 지어지지 아니하였고 모래의 기초 위에 지어졌나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들에게 부딪힐 때 그들이 넘어질 것이요. 예수님은 만약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이 아니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역경을 피해갈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찬을 취함으로써 안전하게 머물러야 합니다. 구주께서 부활하시던 날 두 제자가 엠메오라는 마을로 길을 나섰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동행하셨으나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길을 가는 동안 주님은 그들에게 경전을 가르치셨습니다. 목적지에 이르러 제자들은 주님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제자들이 모여 있어 그들이 사도들에게 증거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참으로 우리는 성찬을 통해 구주를 알아갑니다. 또한 그분의 무고한 고통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인생이 진정 공평했다면 여러분과 저는 절대 부활할 수도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삶이 공평하지 않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동시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영원한 시간으로 바라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덕에 결국 불공평이란 없을 것입니다. 삶에 대해 불공평한 모든 것이 올바르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놓인 상황은 변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연민과 친절, 사랑 덕분에 우리는 모두 자신이 갖춘 자격보다, 능력보다, 그리고 소망보다 더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눈물을 너희 눈에서 닦아주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건 가장 높은 경지에서 모든 선한 것을 선사하고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주 성찬 모임에 참석하고 구주의 살과 피의 거룩한 상징물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떡을 떼어주시며 고대 사도들에게 하셨듯 여러분에게 당신의 존재를 알려주실 때 하나님이 곁에 계심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을 보다 가까이 느끼리라는 사실을 약속드립니다. 아이 같은 투정이나 받으리라 여겼던 것을 받지 못하여 생기는 불만, 조롱 섞인 회의 같은 타고난 성향은 사라지고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인 그분 아들에 대한 더 큰 사랑과 감사를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오는 가능하게 하는 힘이 우리 삶에 스며들 것입니다. 또한 엠마오로 향하던 사도들에게 그러하셨듯 구주께서 늘 우리 곁에 계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하고 간증합니다. 아멘. Mercy, never cease.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연차대 모임을 마치면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당신의 영감에 찬 음악에 대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특히 당신의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에 의해서 주어진 말씀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분의 회복된 복음에 그리고 당신의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당신의 선진자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에 대해서 감사드리었고 그분과 그분이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또한 당신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안전을 축복해 주시길 간구드리었고 그들이 전 세계에서 전하는 그들을 보호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is has been a broadcast of the 186th Annual General Conference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Speakers were selected from the general authorities and general officers of the church. Music was provided by the Mormon Tabernacle Choir. This broadcast has been furnished as a public service by Bonneville Distribution. Any reproduction, recording, transcription, or other use of this program without written consent is prohibited.